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람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에 가게 되는데요. 가뭄이 들어가지고 이집트에 가게 되는데 아내죠. 그때 이름은 이제 사레였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때는 이제 아브라함이었는데요. 아내 사레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아내였는데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집트의 왕, 애굽의 왕 바로를 속이는 내용이 창세기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바로 왕이 사레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 삼으려 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그 전에 오래전에 다른 교회에 있었을 때 이제 이 내용을 이제 말씀을 나눴을 때 어떤 교우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사레가 아무리 예뻐도 65살은 넘었을 텐데 어떻게 그런 나이 든 사람을 아내로 삼으려고 했을까? 아름답다고 하면서 아내로 삼으려고 했을까?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 창세기 12장의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하시면은
창세기 20장의 말씀은 더욱더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똑같이 또 다시 같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0장 2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때 아내 사라가 90살이 넘었습니다. 90살이 넘었는데 그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하면서 속입니다. 또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로 삼게끔 그렇게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아니 사라가 90살이 넘었는데 예뻐도 아름답다고 해도 얼마나 아름다웠길래 그럴 수가 있는가. 우리가 그 전에 있었던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은 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될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20장을 보게 되면은 그 외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죠. 믿음으로 모든 사람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거짓말을 너무나 잘했다는 것입니다. 이전 그 창세기 12장에서도 그렇게 하더니 또 다시 거짓말을 합니다. 아내가 여동생이라고 하면서 다른 남자에게 그 아내를 보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솔직히 알고 계시죠? 이게 전부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사라가 12절을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은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였습니다. 어머니는 다르지만은 아버지가 같은 이복 누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죠. 사라가 자신의 아내임을 속이고 그냥 여동생이라고 말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완전 거짓말은 아니고 반쪽짜리 진실이 되는 것입니다. half truth가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은 반쪽짜리 진실도 거짓말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곳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진실을 다 얘기하지 않아도 반쪽만 말하더라도 반쪽은 거짓말, 반쪽은 진실을 해도 그거 괜찮지 않겠는가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것은 죄악이다라고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반쪽짜리 진실도 거짓말인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2장도 그렇고 창세기 20장도 그렇고 우리가 읽으면서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거짓말을 했을까? 우리가 3절을 계속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그 왕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꿈에 나타나가지고 사라가 남편이 있는 여자고 아비멜렉은 이제 간통죄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아비멜렉이 죄를 짓기 전에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것이다 라고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게 6절에 나와 있죠. 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아비멜렉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않도록 내가 너를 막고 있는 것이다. 내가 이로 너로 하여금 그녀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을 해주십니다. 이 아비멜렉에게는 이 말씀이 얼마나 축복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이제 죽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만 이루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항상 이렇게 지켜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오세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 있으면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데 죄를 짓기 전에 오셔서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거 안 좋은 것이다 라고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경고를 해 주십니다. 미리 죄를 짓기 전에 막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때 죄를 짓지 않고 유혹을 이기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적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올바르게 그 올바른 길을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날 이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책망을 합니다. 뭐라고 책망을 하는가? 9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어찌하여서 이런 일을 했는가? 어찌하여서 이런 일을 했는가? 너는 내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라고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책망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장면이 되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근데 솔직히 이때 아브라함만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를 내 여동생이라고 하면서 거짓말했지만 사라도 5절을 보게 되면요. 사라도 똑같이 거짓말을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내 오빠입니다 라고서 말을 하면서 왕에게 갔던 것입니다. 그러죠. 부부가 일심동체라고 그런 말이 있는데 부부가 똑같이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부끄러웠는지 대답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다시 따져 묻습니다. 10절에 나오죠. 왜 거짓말을 했는가? 왜 거짓말을 했는가? 이거 참,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에게 당신 왜 거짓말했습니까? 라고서 물어보는 장면이 됩니다. 그때서야 아브라함이 11절에 대답을 하는데요. 사람들이 내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일까 두려웠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오래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었는데요. 이 목사님이 거짓말을 너무 잘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거짓말을 참 잘하셔가지고 한 번은 제 사무실에 들어와가지고 그 일 때문에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제가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사역을 그만두게 되고 다른 데로 이제 가시게 됐는데 제 사무실에 들어와가지고 조언을 이제 물어보는 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말을 좀 나누다가 제가 그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왜 그런 거짓말을 했습니까? 하니까 이분이 맨 처음에 답을 못 하시더니 나중에는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거짓말을 하면은 우리가 힘든 상황에서 피해 나올 수 있다라고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은 이 상황을 피할 수 있으니까 거짓말이 나를 도와주고 거짓말이 나를 구해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사실이 아닙니다. 거짓말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흙탕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진흙탕 가지고 그 거짓말을 하다 보면 계속 진흙탕 안에서 계속 움직이게 돼가지고 더욱더 그 더러운 진흙이 우리 몸에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한번 하게 되면요, 그 했던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더욱더 더러워지고 우리 몸이 더욱더 더러워지고 진흙탕 깊은 곳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창세기 20장은 어떻게 보면은 참 부끄러운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되는데, 믿음의 조상이 되는데, 이 사람이 거짓말을 계속해서 합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죠. 변명까지 합니다. 11절에 변명을 하는데요. 뭐라 그랬습니까? 11절을 보게 되니까 이곳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죽일까 봐. 누구 핑계를 댑니까? 이 사람들 하면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을 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인은 두려워했으면 거짓말을 하지 말았어야죠. 근데 다른 사람 핑계를 댑니다. 또 12절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사실 내 아내는 내 이복 누이입니다. 또 그런 변명 같지도 않은 그런 변명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아브라함의 부끄러운 모습을 성경에서는 감추지 않고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솔직히 성경이요, 좋은 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는데 그 믿음의 영웅들의 성공담이나 잘한 것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패 이야기도 성경에서는 하나도 감추지 않고 다 드러내고 있는데요. 간단히 보면은 모세, 화를 참지 못하는 모세, 또 간음과 살인을 하는 다윗의 이야기도 있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몇 가지 깨닫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도 죄를 짓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쓰러질 때 너무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요. 이런 사람들도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너무 낙심하고 나는 안 돼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런 훌륭한 사람들도 죄를 지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나 같은 보통 사람들은 더욱더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도 유혹에 넘어져서 쓰러지는데 나 같은 보통 사람은 더 조심하고 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을 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부끄러운 아브라함이 유혹에 넘어가서 쓰러져서 죄를 짓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을 하면서 나는 안 그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좀 더 겸손해지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